아멘. 분당 교회에서 온 박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오고 이제 5개월 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형제 교회인 일산교회 분당교회를 대표해서 문안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다시 한번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특별히 이렇게 다시 한번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은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가 주빌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지 김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주빌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저도 유튜브로 열심히 이렇게 듣고 저 또한 함께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 또한 분당교회에서 주중예배 때 주빌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일산교회에 맞게 다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환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또한 이렇게 분당교회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국 미니스트리 중에서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좀 있었다고 연락이 와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되게 멋있는 외모를 가진 한 친구와 22살인 남자와 그 다음에 20살인 여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제, 그리고 한 5일 전에. 그래서 김건욱이라는 22살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살 김민지라는 여자 대학생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쁜 소식이고, 지난 6월, 7월, 8월 생각해 보면 일산에서도 세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신가요, 혹시나? 계신가요? 아이고, 오늘 안 오셨나 보네. 제가 한번 꼭 인사를 한번 나누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하여튼 분당에서도 싱글 형제 한 분이 세례를 받았고, 또 대구에서도 싱글 남자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한 분이 세례 받았고 한 분은 곧 세례 받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이렇게 싱글 남자들을 대학생 포함해서 자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곽기자 자매가 분당 사는 조카를 또 분당교회에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축구를 약간 전공처럼 하는 친구라서 저희가 요즘 축구를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면서 저희가 약간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30장의 축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축제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역대하 30장에 있는 축제, 히스기야의 축제의 장면을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0장을 다 같이 펴시고 그 30장 1절부터 끝까지 오늘 다 보려고 하는데,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장을 펴시고, 이게 앞에 물론 제가 적어 왔지만 또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아멘. 히스기야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존재했던 왕이냐면,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주변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침공을 몇 번 당해서 완전히 좀 박살이 난 상태였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극복해 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자기만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시리아와 연합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정을 했고,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로 따지면 남한에서 북한을 초대해서 주빌리를 같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엔 왕래도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초대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초대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또 무슨 일을 그 유월절 축제 기간에 했는지를 이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를 생각하면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 같이 그런 특별한 어떤 국난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나누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특별히 그래서 이 히스기야 유월절이 우리의 주빌리를 준비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발꾼들이, 시작. 하발꾼들이 에브라임과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하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그 전임들이 작년부터 1년 넘게 이 주빌리 30주년을 특별히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막 빠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고 있기까지 하면서 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 700~800명 되는 그런 인원의 그런 큰 축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히스기야도 이렇게 자기들만 남유다만 해도 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하자고 초대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집에 초대하거나 뭔가 이렇게 초대할 때 반응이 좋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본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파발꾼들을, 그 소식을, 초대장을 들고 온 사람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했고 결국은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도 이들은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비웃었을까? 아마도 그 아시리아의 침공에 받아서 이들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 유월절 축제 같이 지킨다고 해서, 그 절기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뀔 게 있겠어? 우리나라는 끝이야. 우리는 안 돼.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비웃고 냉소적이 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초대하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주빌리 갈 때는 이게 뭐야? 주빌리가 뭐야? 주빌리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뭔지 몰라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여러 번 가게 되면서 이제 가서 뭐 할지도 알게 되고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또 비슷한다면, 물론 우리가 조금 옆에 갑니다. 옛날에 간 데보다. 제가 7월 첫째 주 다녀왔는데, 저희는 피닉스 파크를 다녀왔는데 조금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조금 새로워졌지만 그래도 비슷한 곳에 가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빌리를 갔다 와서 뭐 바뀔 게 뭐가 있겠나? 돈 그렇게 쓰고 그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냥 우리 바이브톱끼리 어디 가서 놀면서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훨씬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여기에 지금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는 마음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좀 변화해야 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인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는지,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거라면, 자연스러운 거라면 부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그 시간에 이야기도 안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주제를 던지셨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셨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산에서 너무나 열심히 제자 삶을 살고 계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지만, 우리가 전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그 10시에 먼저 나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적이 있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다들 큰 소리로 네 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한마음 한뜻 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 너무 어렵고, 또 자녀 하나 되기, 아까 또 나눠주신 분도 그랬지만 자녀 하나 되기도 어렵고, 참 하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초대해서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겸손하게 말을 듣고, 어쩌면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할 바로 그 위기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남쪽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쩌면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의 수는 몇몇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이 몇몇 사람에 속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그 노력을, 그 애씀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넘어가고요. 하나가 됐을 때의 그 기쁨은, 제가 2장의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팀들에게 이걸 한번 얘기했다가 모르더라고요. 2002 월드컵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팀들 예배 본다고 해서 사진 2장 준비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너무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가 정말 응원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고요. 정말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제 BTS가 있는데, 이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음악성도 뛰어나지만 그들이 그 하나가 돼서 펼쳐지는 그 공연, 그 칼 군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많은 연습을 하고요. 정말 피곤할 정도로, 또 너무나 힘든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작은 10명도 안 되는, 10명 정도 되는 작은 그룹의 하나가 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또 일산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사탄이 두려워 떨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 주빌리를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들이 그럼 무엇을 했는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다 오진 않았고 일부가 왔습니다. 어찌됐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역대하 30장 6절 두 번째 그 문장과 그 다음에 7절, 8절은 제가 빼고 그 다음에 9절을 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왕이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신들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초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자라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과 계약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언약은 커비넌트고요, 계약은 컨트랙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서 살죠.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실 텐데, 계약은 쌍방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파기하면 그냥 이렇게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조건적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고 나 또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나의 그 해야 될 바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 언약적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언약적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언약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계약을 파기하든 말든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자녀에게 끝까지 사랑할 것을 생각하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애를 낳았고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예쁘고 말 잘 들을 때는 아주 그 언약을 지키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난 평생 너를 이뻐해 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그 계약적 관계가 되어가는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그죠? 태어나게 해놨잖아요. 애들이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 막 뭐라고 하면 엄마가 내가 원해서 여기 태어났어 이렇게 막 아주 가슴을 에워 파는 그런 말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태도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적 태도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약적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례사 앞에서 신부와 신랑에게 주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아니면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겉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상기정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반응이라 너무 좋아합니다. 반응 요정. 아멘. 도움이 너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그 대답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나요? 이 말을 잘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가 영적이면,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그 선언에서, 그 대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작은요, 언약적 행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언약적 행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게 하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애초부터 언약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그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도 없고 이제는 그냥 서로 축하하고 서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결혼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세상에서는 언약적 행위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계약적 행위로서의 결혼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언약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언약적 행위인데요. 이 언약적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아이랑 관계가 왜 힘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부부관계 왜 힘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배우고 이해해야 돼. 왜냐? 그 모델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 가시는 모습을 나타낸 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너가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 괘씸한 녀석 너 계약 파기야. 그리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 그 뒤에 치러져야 될 대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본인이 하실 일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셨는지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 계약을 파기한, 언약을 파기한 아담을 오히려 돌봐주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하와의 이브의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계획하십니다. 그 죄를 짓게 된 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미리 아셨기에 그때부터 이미 본인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에 대해도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규칙도 없고 오로지 왕의 명령, 감독자들의 명령으로만 살았던,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주시고 그 규칙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스스로 살라고 그 새로운 언약적 행위로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또 지켜봤는데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들이 또 그 계약을 파기하고 세상으로 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칙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모세의 법처럼 돌판에 쓰인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새로운 계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계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이르러서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할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언약적 행위를 갱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마지막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처럼 우리를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폭력으로 아니면 막 그 왕들처럼 이렇게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언약적 행위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찾아가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것처럼 반항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인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표현하시고 그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아무리 흔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를 끝까지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너가 반응만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도울 거고 데려갈 거라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뭐 너무나 여기 계신 자매들처럼 아름다워서, 여기 형제들처럼 멋있고 지혜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축복받고 우리가 앞으로도 보호받을 거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 위기의 상황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빌리에 가서도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가기 전에도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 못하고 조금 뭘 부족한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거치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명기나 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상태대로 보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을 썼다고 해서 막 제사장 아들들이 죽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지키셨던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또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이 마음은 있으나 그들이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 기대해서 그들에게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신약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은혜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주빌리를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축제를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제자들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들이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약하다고요. 우리가 일산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혹시라도 누가 조금 행동에 있어서나 말투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들이 마음은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다면 히스기야가 함께 모은 그 공동체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일산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일산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가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빌리를 저도 많이 갔지만 여기도 많이 가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숙소는 왜 이래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새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좋을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숙소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예배 보러 갔는데 누가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기 기대했는데 뭔가 살짝 인상을 쓰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그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니면은 뭐 밥을 실컷 사라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먹었는데 뭔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밥도 뭐 너무, 나는 이렇게 지른 밥을 좋아하는데 막 꼬두밥이 나왔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본질을 기억하자는 거죠. 히스기야처럼요. 조금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들처럼 기록된 규례를 좀 어길 수도 있어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주빌리는 너그러운 주빌리가 될 것이고, 서로를 품는 주빌리가 될 것이고, 하나가 되는 주빌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준비를 했을 때 이 결론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빌리를, 이렇게 유월절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준비하고 초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보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3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에 있던, 시작.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둥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놀라운 올바른 모임을 가졌을 때,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고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2주 후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주빌리가 끝났을 때 우리가 9월이 다가옵니다. 주빌리가 끝나는 순간 9월 1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주빌리는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가을이 열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께 공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주빌리 때 갑자기 확 이렇게 해갖고서 성령 받아갖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준비한다면 주빌리는 그냥 그 긴 여정 중에 피날레,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빌리 때 나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주빌리를 통해서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그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일산교회는 9월에 그 영화의 제목같이, 그 영화의 내용이랑 상관은 없고요, 영화의 제목만, 가을의 전설, 그 가을의 전설과 같은 2019년 가을이 너무나 잊지 못할 가을이다.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을이 됐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생기는 가을이 됐다.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9월을, 그리고 10월, 11월 가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놀라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